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알곡들이 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올해 남은 시간들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봅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올해 남은 시간들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봅시다. 가을도 중반이 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을 추수의 때를 살아가면서 항상 이 가을 하면 우리가 열매를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새 2022년이 2달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고백하자면 제가 예배 앞부분에 먼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이 한 해도 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긴 살았는데 또 뒤돌아보면 뭔가 좀 텅 비어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도 또 한편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밭으로 나아가 떨어진 이삭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신비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탁에 있는 주식이 좋아요. 식탁에 제대로 차려져 있는 밥상이 원래 우리에게 참 좋은 겁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의 신비는 그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그에 못지않은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달려져서 내가 열심히 해서 맺은 열매도 좋은데요 주변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어도 같이 풍성해지기는 마찬가지라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도 내가 바쁘게 열심히는 살았는데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이루고 성취한 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삭들을 주시면 됩니다. 뭔가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얻고 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그게 못지않은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좀 어떻게 행해야 할까 우리 신앙인의 이삭 죽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이거 유명한 그림인데 그 밀레라는 화가의 이삭 죽는 여인들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잘 보이는 그림인데 예를 들어 저 뒤에 보면 볏집단 보이십니까? 볏집단이요 이 땅의 주인들 지주들이 이 굉장히 많은 수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주인공은 저 뒤에 있는 볏집단이나 저 지주들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 그림의 주인공들은 누구예요? 이 세 여인들. 이 세 여인은요, 이 지주의 땅에서 열심히 일한 소작농들의 부인입니다. 먼 옛날 추수가 끝난 뒤에 이삭을 줍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땅이 없어서 내 땅이 없어서 주운 이삭으로 배를 채워야 됐던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이삭을 줍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주고 내가 땅 주인이면 이렇게 주울 필요가 없죠. 나온 거 먹으면 돼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이삭을 죽게 놔둔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예전의 그 사회 보장제도 같았던 거예요.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추수하고 난 이후에 뭔가 이삭이 떨어졌던 걸 생각이 나도 주스러 가지 말아라. 그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계층의 여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 얼굴과 손은 땡볕 아래 고된 노동의 결과로 검불 끓게 그을렸고 거칠고 투박합니다. 이 여인의 야리야리하고 예쁜 손이 아니에요.
굉장히 투박한 소리입니다. 저희 맨 왼쪽에 있는 분은 허리가 아픈지 뭐 허리를 치면서 이사를, 그러니까 얼마나 노동들이 고됐나, 이 삶의 이 가지고 있던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고된가를 그 저 손 하나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넓은 밭을 헤매면서 고개를 숙여 이삭을 찾고 또 허리를 굽혀 이 이삭을 주어야 하니 오죽 온몸이 뻐근할까요? 즉 이 당시 이 농촌의 어떤 이런 냉혹한 현실들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게 또 이 그림을 보는 한 시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잘 꼬집어 주었다는 점 때문에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 유명해진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 뒤에 작은 아주 풍성히 살고 있는 이런 지주들보다 이런 소작농들의 모습을 통해 어떤 인간의 탐욕에 대항하는 듯한 이런 강직한 모습의 여인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모습에 검소함과 알뜰함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때론 투박하고 간소하지만 이 여인들이 입고 있는 옷 두건, 그리고 그 속에 진정으로 품고 있는 일상의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내게 되는 겁니다.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뭉툭하게 표현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신체 비율에 비해 손이 굉장히 크게 묘사됐대요. 손이. 그 큰 손들을 통해 부푼 허리를 통해 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고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대대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명작으로 다가오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여인들과 같은 좀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들이 무조건 가난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것들의 아름다움과 감사함을, 그리고 오늘 무엇이든 다 풍족하게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알뜰함과 검소함을 삶으로 좀 표현해낼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이죠. 사실 저도 지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그럼 너 이 그림 보면서 저 뒤에 있는 지주 같은 삶이 좋냐, 아니면 저 앞에 있는 저 여인들과 같은 삶이 좋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쉽게 저 앞에 있는 세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의 이러한 이삭 줍기는 좀 계속되어야 됩니다. 풍요 속에서도 때론 우리가 알뜰한 삶을 실천하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줄 알고 또 땀의 가치를 좀 지켜내고 욕심에서 자신을 멀리하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 신앙인들은 굳이 고대요 이런 이삭 줍기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굳이 이러한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짧게 두 가지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좀 나눌 은혜는 이게요. 우리가 행할 이삭 줍기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여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라는 게 이 추수할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추수한 이후에 떨어진 것들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즉 우리가 좀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공보다는 뒤에 있는 그 관계를,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어떤 효율적인 것보다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진심을, 또 누가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눈에 보이는 단점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뒤에서 그 허물을
깊게 덮어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게 신앙인의 이삭 죽기다라고 여겨져요. 다 같이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휘장을 갈랐어요. 뭘 던져서? 자기 몸을 던져.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예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좀 번지르르해 보여도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속은 참 비참하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우리 모순덩어리다 라고 그런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누구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힘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참 자유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자유해 보이나 사실 우리는 돈에 묶여 살고 관계에 묶여 살고 수많은 우리의 삶에 조여오는 문제들에 묶여 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은 그것들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유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나 우리의 영혼은 항상 궁핍해져 있고 가져도 끝이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만족과 감사를 잘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비어있을 때 우리의 잔을 그제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멘이 나올 텐데 아멘이시죠? 아멘이야. 아멘. 성도들이 이러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정의가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거예요. 즉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예수의 피를 힘입기보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기보다는 어떤 다른 것들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소리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휘장 삼아 찢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도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하여 염소나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죄 덮어주심을 경험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죄 덮음을 받은 존재들임을 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일일이 잘못한 것을 따지고 들자면 사실 우리가 살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원래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좀 개개인이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에 종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하여서 우리의 죄가 덮어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자신을 내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앞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를 통한 오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 일일이 그때 당시마다 넘어가지 않고 일일이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에 온전히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시냐면 이 중세시대 수도원의 수도사로 가장 명성이 깊었던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이 성 프란시스 수도사와 또 그의 제자들이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산중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프란시스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스승님, 우리가 그동안 40일 금식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마음의 정진과 또 진심을 다하기 위해요. 우리 앞에 맛있는 죽 한 그릇을 항상 끓여놓고 그거를 먹지 않으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그 음식을 참으면서 금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프란시스와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받아들여서 좋다. 우리가 더 경건해지기 위해, 더 금욕을 느끼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루 이틀, 3일, 4일, 열흘, 20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3일 금식밖에 못해요. 최대한 계산을. 야, 20일을 하면 어떤 생각이니까 이제 상상이 안 되는데 한 20일쯤 지나고 났더니 그 중에 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었던 거예요. 참다 그 앞에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 죽 한 그릇에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분위기, 모든 공기가 작게 얼어붙습니다.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다 그 입에 한 숟가락을 물었던 이 제자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본인들도 이제 말은 못하고 이제 이 자기의 스승인 이 프란시스가 어떤 처분을 내릴까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란시스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이 프란시스가 갑자기 그 죽 한 사발을 마셔버립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서로 막 의아한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죽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한 게 낫다. 그러면서 그 40일 금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도 이러한 좀 덮어주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 이삭을 줍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덮어주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우리의 눈에 증오의 기운이 서려 있지는 않은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새 뉴스를 보면서 또 많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면서 그 각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오의 눈빛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철저해서 바늘 하나 들어갈 만한 틈도 주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 내가 먼저 덮임받았다, 내 허물이 먼저 덮임받았다라는 걸 부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어떤 업적이나 어떤 이의 성취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우리의 자신들을 채찍질하고 그 위기의 순간을 탈출하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서로에 대한 철저함과 정죄의 날카로운 눈빛은 남아있어도 서로를 보듬으며 사랑하는 건 우리가 새카맣게 잃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그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정죄하는 시선들이 많아짐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란시스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그 일들을 하면서 형제자매가 상처받고 지체를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할 것에 눈이 멀어 우리 주변에 떨어진 수많은 이삭들을 그냥 밟아 지나쳐버리고 마는 우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우리 다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함께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 사도 베드로도요. 사도 베드로도 경험해 본 거예요. 자기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르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덮어 주셨어요. 본인도 겪고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하냐? 여러분, 그러니 무엇보다 뜨겁게, 그냥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 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덮어주신 사랑으로 먼저 살았다면, 그 우리도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과오와 실수를 좀 너그럽게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가을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이삭 죽기입니다. 그동안 추수할 거리만 찾아다니라 우리 손에 든 낯을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었던 나를 멈추고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보지 못했던 내 주변에 떨어진 수많은 알곡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꼿꼿이 세워져 있던 우리의 허리를, 교만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의 목을 숙여서 그 알곡들을 한번 살펴보고 주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사랑의 말로 위로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들 먼저 배우자와 가정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용서하시고 서로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건 앞에 있는 이 부족한 목사의 허물도 좀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도 굉장히 소망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함께 품고 그 이삭들을 줍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먼저 뜨겁게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줍시다. 시작. 먼저 뜨겁게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줍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집에서부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신앙인의 이삭 죽기란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고 싶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은 두 번째 이삭 죽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예. 이 그림이 헝가리의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라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시골 마을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리스트는 헝가리에서 가장 유명한 이 리스트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극장에서 음악회가 열린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포스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음악회를 여는 분은 여류 피아니스트였는데 그분이 자기 제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리스트가 계속 기억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도 이 여인을 부인이 이렇게 가르치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리스트가 이 프란츠 리스트가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그 이상한 마음을 계속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 그 마을에 이 프란츠 리스트가 왔다는 소문들이 퍼졌어요. 이 소문을 듣자 놀란 사람이 바로 그날 연주회를 갖기로 했던 이 여자 피아니스트였던 거예요. 사실 그녀는 이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가 아닐 뿐더러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었어요. 시골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연주를 하면서 병든 아버지와 또 나이 어린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실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속여서 연주회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진짜 리스트가 왔다는 말을 들어서 그녀는 이 리스트를 찾아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연주회를 중단하겠다. 너무 죄송하다. 사실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프란츠 리스트가 그녀를 자기의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앉히고 자기의 아름다운 연주를 먼저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를 그 피아노 앞에 앉힙니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피아노 연주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연주를 들은 이 프란츠 리스트는 그녀의 연주법에 대해 주의를 주고 또 함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당신에게 피아노 연주법을 가르쳤어. 이로써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되었고 리스트의 제자로서 오늘 밤 최선의 연주회를 여십시오. 안심하고 가서 음악회를 여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여인의 연주회는 굉장한 대성황을 이룰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 대해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공감이 사라진 사회, 남의 아픔을 비정아리만큼 여기는 우리의 냉정함, 다가기보다는 밀어내는 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민낯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횃불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 돌봄과 공감입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 함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랑, 계산하지 않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선행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교회가 이런 횃불의 모습을 잘 보존하면 사람들은 그 불빛이 따뜻하여 이내 곧 모여들게 됩니다. 어두운 밤마다 배들이 등대의 불빛을 의존하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 교회만큼은 그 사랑의 불빛을 잃지 않는 등대의 역할을 끝까지 행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커서 모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시스템이 좋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련되고 매력적이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 불이 너무 따뜻해 보여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빛이 너무 따뜻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그림에 본 것처럼 사람들은 지주에 수많이 쌓아놓은 재물보다 우리의 굽혀진 허리, 투박한 손, 그 알뜰한 모습에
아름다움 느끼고 또 그 따뜻한 불빛에 오늘 우리의 공동체로 하나둘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이 명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내어던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섰다면 우리 자신을 또한 내어주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찢어 나의 믿음의 향기가 난다면, 또 기꺼이 나를 태워서 빛이 난다면 기꺼이 나를 태울 수 있는, 나를 찢을 수 있는, 귀찮을 수 있는, 기꺼이 매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의 이삭을 줍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으로 멋진 공동체를 만듭시다. 시작.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으로 멋진 공동체를 만듭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때때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담대히 우리 신앙인의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가는 그리로.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나 기독교 신앙이 도전받지 않을 때가 없었고 강도가 크거나 작아졌을 뿐이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조롱, 박해, 대적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 그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이삭 죽기의 바통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그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올 남은 한 해, 2달 정도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리며 신앙의 이삭 죽기를 계속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안장로 교회 권속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